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 교우님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돌봐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첫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목사님께 성령님 같이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진리 네 번째 시간 아들 하나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들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잘 드러낸 표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에 거의 끝날 무렵에 에돔을 돌아서 협착한 산등성이를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로는 에돔 족속이 지키고 결코 내어주지 않으므로 그들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손길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던 불뱀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나아가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요. 그 해답으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과 같은 사단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여 만들어 장대에 단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치명적인 독의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로 창조되었음을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그분과 함께 하다가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다가 밤에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것이지요. 갈릴리 호수는 맑아서 밤에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내내 허탕을 쳤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방법, 수단을 동원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실망했어요. 그의 생애의 위기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 아침이 다가왔고요. 그들이 배를 육지로 데려고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예수님은 들어오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뛰라고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피곤하여 고나게 골아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고기들이 거의 없거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날 배에 고기는 한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았고요. 그들의 평생 동안 잡았던 고기 중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뛸 듯이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베드로는 그의 앞에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하심과 대조가 되어 드러날 때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위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었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지요.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었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지요. 이때까지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었던 것이지요.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의 투옥,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들을 하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있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외에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백하였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아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 인류에게 거짓말로 잘못 알려지고 오해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헐어버리셔서 온 인류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여 함께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풀이 어디 가나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곳에서는 정말 풍성하고 어느 곳에서는 관무뿐이고 정말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목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어요. 때때로는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했고 때로는 들짐승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지역을 잘 알아서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물과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하며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에서 양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수시로 세어보지요. 물을 먹일 때 혹은 풀을 먹고 있을 때 양이 전체로 몇 마리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몰아두고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우리에 두고서 없어진 양을 찾아 나갑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지고 더 열심히 찾게 되죠. 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라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듣고 그 양에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잃었던 양을 찾게 됩니다. 그때 목자는 이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않아요.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메시오. 만일 그 양이 살이 찢기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옮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어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치는 자를 주님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아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추근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겨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자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인자는 자기 목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님은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죄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애굽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여 전차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더 엄습해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인 해결,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자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모세가 일러주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족속과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성소 봉사를 하게 하죠. 특별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성소에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죄를 취급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원을 받는 방법과 절차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표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 당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제사장직은 두 개의 국면이 있었습니다. 지상적인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지상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지요.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셨습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종사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속죄하는 장치인 희생제도를 통해서 경배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에서 계속 드려지는 희생은 계속적인 속죄가 가능함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불충분했었어요. 이것들은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이러한 동물 희생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는 고난과 속죄의 죽으심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지상봉사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일의 일부였어요. 골고다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후에 그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는 하늘 성소에서 그 중심을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 제사장직에 대하여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제사장 봉사는 하늘에서 그분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종으로서 지상에서 보이신 겸비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것이죠. 예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겸비케 되는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 후 즉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위로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 또 기도, 의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은 오직 번제단에서 취한 불 위에서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보와 제단의 속죄 희생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당신께서 성취하신 희생적 속죄 위에 기초된 것이죠. 즉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위에 피어지는 향, 즉 기도가 의미가 있고 또 드려진 바 되고 간합하심을 받는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고소는 법적인 근거를 상실합니다.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인정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중보자, 하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해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구속주가 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봉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의 구속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저희들의 주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은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자로서 당신의 의를 입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주님을 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